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던지 계속 이걸 찍는데도요, 오타가 나오고 엉뚱하게 막 지워지고 막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이거 마귀와 싸우는 설교를 하려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또 어젯밤에도 밤중에 너무 막 고통스럽고 해서 약을 먹고 막 잠도 막 제대로 막 못 자고, 오늘 새벽엔 새벽기도 못 나오고, 또 성경 읽고 기도실에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돼서 그냥 당회실에 가서 기독교 방송 다른 목사님들 설교 은혜 받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야, 이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승리한다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승리하는 설교만 들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 신 능력도 못 행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눌리게 되고 맨날 시달리게 되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왜 그러느냐? 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게 만들고 공격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은 완전히 영적 설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 12장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구약 66권 전체에 대한 결론을 말해주는 거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2장에는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사탄이 천사장인데 자기의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끌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거역의 역사가 일어나 이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탄의 역사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공중에서 오늘 요한계시는 붉은 용이라 그러고 옛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게 공중에서 전쟁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미혹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세상을 점령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아담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려 나가는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역사에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초대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승리한다. 아멘.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은 반대로 뭐가 돼요? 실패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봐도 소용없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전제해야 되느냐? 나를 공격하는 사단을 알아야 이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근데요, 알아야 되는데 알아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참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우리 초대교회가 이렇게 참 이곳에 와서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곳을 사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김선 목사가 큰 실패한 게 있어요. 그 실패가 뭐냐면은 교회에 와서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와서 제가 꿈을 꾸는데 신령한 꿈을 꿨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그래.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내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아니 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면 담임 목사인 내가 아는 회의가 돼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무슨 회의를 하느냐 하고 궁금하면서 내가 딱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에 그래도 열심히 낸다고 하는 이 돌아가셨던 박영용 집사님하고 몇 분이서 내가 들어오니까 꿈 얘기, 신령 꿈 얘기요. 무슨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 모양, 목사님이 모르게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들킨 것 마냥 아주 난처해서 뭔가 쥐구멍이라도 찾으려고 그러는 그런 표현 보여주는데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보니까 알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한 무리들이에요. 내가 꿈을 딱 깨고 나서 이 사탄의 세력이 교회 안에 점령하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게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영적인 전쟁을 했어야 돼. 영적인 전쟁을 했어야 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땐 저도 아주 철이 좀 덜 들고 팔팔할 때니까 뭘 했냐, 까짓 것들 뭐 내가 기도하고 쫓으면 되지 하고 나 혼자만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만 기도를 했니까 나는 계속 기도하는 목사는 됐지만 그걸 쫓아내지 못하니까 쫓아냈다면 아마 우리 교회 엄청 커졌을 거예요. 근데 부응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목사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걸 보아도 그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만큼 고생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여러분 정말 목사가 얼마나 영적인 이 역사의 전쟁하는데 앞에 나가는데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영적인 힘이 합쳐지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사탄의 역사를 아는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 됩시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들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줘요. 실제로 얘기해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일반 책은 하나도 없어요. 일반 책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탄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서 철저히 얘기해 주는데 성경에 사탄이란 말이 53개가 나와요. 53개. 마귀라는 말이 35개가 나오고요. 단어가 악령이란 말이 7번 나오고요. 귀신이란 말이 115번이나 나와.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한다면 성경에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실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워낙 착하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의 지도에 따라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정말 착하고 착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에서 만약 영적인 원수 마귀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공격하고 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려는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무지하단 말이야. 이거 누구 탓이에요? 목사님 탓이잖아. 목사가 안 가르쳐줬단 말이야.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요. 그래도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행이에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완전히 새로워집시다. 자, 그러면은 이 천국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탄을 말하는데 천국에서 천상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과 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미가엘이란 군대 장관 천사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미가엘 천사장의 군대에 의하여 이 루시퍼라고도 하고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땅으로 쫓겨내려는데 천사들이 3분의 1이 쫓겨내려왔다. 3분의 1이 쫓겨내려왔는데 이 3분의 1이 얼마나 많은 거냐? 이게 다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은 사단, 마귀라고 말하고 나머지 수하들은 다 귀신들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 이 귀신들의 역사가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고 있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는 이 악한 영들이 뭐냐? 공중 권세를 잡았고 세상 풍조를 만들어가고 세상 정치를 만들어가고 세상 경제를 이루어가고 세상 모든 걸 다 이 사탄이가 점령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은 거짓말 안 할 수 없어. 사업을 하려면 세금 정말 다 낼 수 없어. 그렇게 하고는 사업이 안 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방법대로 사업을 해서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탄은 경제도 잡고 있고 정치도 잡고 있고 교육계도 잡아서 진화론으로 다 가르치게 만들고 뭐 모든 세상 다 사탄이 점령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짝하여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에 가서 종로로 타면서 사탄이 주는 걸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붙어서 저주받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드는데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에 고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피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할 때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허리가 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 용어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허리 척추병?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로 병명은 나올 거야.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사탄에게 묶여서 허리가 꼬부라져 버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사탄의 역사지만 오늘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의학적인 용어의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성도라는 사탄의 역사를 알면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물을 보면 뛰어들고
불을 보면 뛰어드는 아들을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모든 질병은 의학적으로는 다 용어가 있고 원인이 있고 뭐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질병을 가지고 온 병마가,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에 잡혀서 그렇게 질병으로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신비주의로 감기까지도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다,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야.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귀신들은 나에게 질병을 가져옵니다. 귀신들은 내 사업을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내 마음을 점령해서 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성경에서는 이 사탄의 역사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데, 사탄의 능력은 사람으로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역사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은요,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져요. 욥기서 1장 16절에 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라고 욥의 종이 와서 말했지만, 분명히 사탄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벼락을 치고 번갯불을 쳐가지고 욥의 그 재산을 다 불살라버린 역사가 있으니, 사탄은 뭐냐?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 그게 실제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얘기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가? 사탄이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겁내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 성령 기름 부음 받았죠? 마음이 변화됐죠? 그런데도 이 사울 왕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가서 자기를 살리려고 수금을 치면서 노래 부르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 그랬어요. 분명히 악령에 잡혀서 사울이 한 행동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고 성령 주셨고 새 사람 만들었던 사람인데도 사탄이 들어갔다. 사울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도, 다윗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속에, 다윗 왕 속에 들어가서 요압 장군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나,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하라 지시를 내렸는데, 요압이 왕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엄청난 걸 주었는데도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사탄이 들어간 다윗은 강제로 시켜. 여러분, 다윗에게도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면은 우리한테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죠. 말할 것도 없다.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탄이 들어갔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탄이 들어갔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끔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에게 고치지 못할 육신의 질병이 들었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치려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며 목숨 걸고 3번씩이나 하나님 치료해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란 거요? 아니다.
내가 너무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준 가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은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혹시 정말 믿음으로 존경할 만한 목사님, 장로님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한다. 그러면은 에이, 저 신령한 목사가 저럴 수 있나? 그럴 게 아니고, 아, 사탄이 저렇게 괴롭힐 수도 있겠구나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왜? 자기는 모든 걸 다 합리화하면서 남이 좀 뭐하면 비판 잘하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면 사울 왕도 다윗 왕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는 없다. 나도 사탄을 이길 수는 없다. 나도 악한 영을 이길 수는 없다. 그걸 인정해야지만 뭐가 되냐? 겸손해지는 거야. 그죠? 겸손해져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 들어오느냐? 오늘 악한 영들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성경에서는 가르쳐줘요. 요걸 잘 알아야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가장 큰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들어와. 통로를 뭐로 만들어주느냐? 죄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그 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 생각을 타고 들어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생각은 뭐냐? 영적인 안테나야. 생각이 뭐라고? 영적인 안테나. 여러분, 지금은 케이블선이 돼 있어서 텔레비나 라디오가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안테나를 달았는데 이제 이 흑백 텔레비 시대예요. 저 옥상에 가서 이제 안테나를 세우면서 여기서 텔레비 보면서 이제 나는 돌리는 거야. 안테나를 돌리는 게 있죠.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텔레비 보면서 아직 안 나와. 응? 그러면 또 밖에서 어디 어때? 그러면 잘 돼. 그럼 이제 그 방향으로 딱 맞춰가지고 안테나를 묶어놔야 텔레비가 잘 나오는데 요게 마치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야. 생각은 뭐다? 영적인 안테나야. 생각은 영적인 안테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가 생각을 계속 가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가 오고 말씀이 오고 사랑이 오고 능력이 오고 권능이 오고 축복이 오는 거야. 생각을 안테나를 맞추는데 요놈은 생각을 갖다가 세상으로 딱 돌려. 그러면은 세상적인 생각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는 거야?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야. 귀신들이.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은 성경 우리에게 영적인 너무 잘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육신이 오고, 육신의 생각하면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성령을 생각하면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생각을 타고 우리가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재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항상 어둠의 영에 잡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 뭐든지 부정적이야. 남이 잘하는 것까지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타고 어둠의 영이 들어오고요,
생각을 타고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도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생각의 안테나를 말씀과 기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는 생각을 타고 들어오면은 그 생각이 어디로 쌓이느냐면은 내 마음으로 쌓여. 이 마음으로 쌓이는데, 생각을 타고 이렇게 마음으로 계속 생각을 타고 악한 영들이 들어온 내 마음에 쌓이면은 마음에 뭐로 충만할까? 악한 영들로 충만한 거야. 악한 영.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게 어디 차이냐? 마음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차 있으면요, 악한 영, 어둠의 영이라 그러고, 이게 차 있으면 항상 뭐냐?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로잡히게 되고요. 한마디로 뭐가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적 진단을 해볼 때 정말 내가 생각을 타고 성령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쳐서 뭐든지 보면은 믿음으로 봐지고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이게 아니라면은 생각을 타고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면은 내 마음에 쌓이면은 여기 있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때 마음에 차 있는 게 다 뭐냐? 악한 죄성이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마음에 차 있는 거예요. 이러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말이에요. 불안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안 되나. 네,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거 모르면요, 마귀의 공격 받으면서도 더 고통당하거든요. 그리고요, 이 영적인 거 모르면은 기도해도요, 영기 기도가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볼 때에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나 없나 점검해 보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먼저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안테나가 서 있으면 하나님, 주님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쭉 임하는 게 느껴져. 그러면요, 내가 뭔가 필요한 걸 구할 필요도 없어. 뭐만 나오냐? 감사만 나와, 은혜만 나와, 사랑만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 정말 고마움과 감사가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이 충만하게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아버지 기도를 해도요 캄캄하고 뭔가 기도가 연결이 안 돼. 기도가 연결이 안 되면 그냥 혼자만 꽉 내가 하는 기도만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야.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재미도 없어. 꼭 기도하는 게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상태야. 이게 뭐냐? 어둠에 잡혀있는 자기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겁니다. 이게 단절된 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단절된 사탄의 역사에 잡혀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알고 나를 영의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이 꽉 잡고 있으면요, 악한 영이 내 마음 가득 차면은 악한 영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하냐? 그때부터 역사하는 게 내 생각을 잡고 내 마음을 잡고 내 행동을 잡아버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내 몸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상태가 나오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에 귀신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군대에 귀신 들어간 사람, 쇠사슬을 묶었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돌로 다 자기 몸을 막 상하게 만듭니다.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계속 괴성을 지르며 날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살고 있어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 살고 있을 뿐이고,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고쳐줬죠? 군대 귀신을 돼지떼기에 들어가게 만들어 고쳐주시잖아. 여러분, 이거는 최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잡히고 육신이 잡히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뭐요? 정신병, 우울증, 아니면 중독성에 걸리는 거야. 그 20몇 살 먹은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라고 하는 그 자매가 쓴 책인데, 뭐냐면은 10년 넘게 기분 부전 장애라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기분 부전 장애증이라는 우울증은 뭐냐면은, 그 우울증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기분이 우울한 상태야.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어디를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마음에 안 맞는데, 어느 상담사를 만나가지고 그 상담사가 마음이 통했어. 그 상담사하고 마음이 통해 상담하는 걸 계속 기록하면서 녹음을 하면서 상담사한테 허락을 받아 녹음을 한 걸 가지고 쓴 책이야. 근데 그게 왜 베스트셀러가 됐느냐면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그 마음에 표현한 제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 나도 이 사람 같은 상태구나라는 것을 공감을 느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느냐, 아, 오늘날 사람들이 다 우울증 같은 상태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볼 때에, 오늘 여러분, 최소한도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상태는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알고 이제 승리합시다. 기적이 일어납시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내게 막 일어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이 사탄의 역사를 알려면은 자기 진단을 해봐야 돼. 첫째, 자기 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은 뭐냐면은, 아, 지금 내가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아, 내가 지금 기도도 안 나오고 은혜도 안 되고 영적 신앙생활이 안 되구나.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을 살리기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거 자기 진단이야. 두 번째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으로 분별해 봐야 돼. 영으로. 누가 자꾸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걸면 이게 영적인 역사냐 아니냐, 마귀가 나를 뭔가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냐, 그런 걸 해봐야 돼. 여러분, 사기꾼이 나한테 와서 사기치려고 그러면은 영적인 진단을 해보자. 이게 사기냐 아니냐 진단해서 알기만 하면 안 당하잖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그 나에게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으로 내가 동행하면 어둠의 영인지 빛의 영인지 분별에 대해서 이걸 보고 뭐냐? 영적인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성도를 만들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탄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사울 왕도 당하고 다윗 왕도 당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역사하는 사탄이야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기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고 거짓말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이거는 내 자신의 신앙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 하나님이 직접 주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영적으로 내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자기든지 일을 하면서 주 예수여 나와 함께 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계속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 주일날은 일요일만 주일이 되면 안 돼요. 월요일날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일날이 돼야 되고, 화요일날도 주일날, 모든 게 다 주의 날이 돼야 되고, 나는 주의 것이 돼야 되고, 아멘. 이러면요, 아무리 내 속에 있던 군대 귀신 같은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임마누엘 주님 누리면은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그것이고 첫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는 나를 거룩한 실제로 만들어야 돼. 거룩한 실제가 뭐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먼저 가지 않고 호렙산으로 인도해 가지고 먼저 법을 줬어. 그 법이 십계명이거든. 지금까지는 애굽의 법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너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에는 우상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말라. 그게 뭐예요? 사탄의 백성 되지 마라, 그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십계명도 하나님의 법이지만 더 중요한 법이 있어요. 지키지 말라고 하고 지키라는 법보다 더 초월한 법인데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법은 모든 법을 초월하는 법이요. 이 법으로 살면은
미움의 영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고, 시기 질투의 영도 못 들어오고, 물질의 영도 못 들어오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방어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 것으로, 두 번째로는 거룩한 주님의 법,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탄을 이깁시다. 세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생활 뭡니까? 사탄이 나를 항상 올무를 가지고 나를 미혹한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쉬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24시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것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을 경계하면서 이기면 사탄은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은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두 가지 원리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 수준은 제가 많이 말했잖아요. 구하는 수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수준이 있고,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하는 수준인데,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속에서 뭐가 살아나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질 때에 분별이 되고, 성령의 음성도 듣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성령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때에 딱 봐도 저건 사탄의 역사구나 딱 본단 말이야. 이 맞고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몰랐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시련 당했는데, 이제 우리 초대교회 새로운 역사 일어납시다. 살리는 교회 됩시다. 살아나는 교회 됩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 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승리한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 사탄이 수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때에 우리 초대교회 위에 성령이 가르쳐주신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승리한다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될 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